평생을 섬기는 교회, 그 몸된 교회를 떠나온다는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보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반드시 의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이끌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매주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설교나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설교는 똑바로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뉴스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말씀의 창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실력들이 여러분 안에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말씀을 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 만에 국가의 원수를 잡아오는지 놀랍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 언론 뉴스는 석유 때문에 트럼프가 욕심을 부린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네, 부정선거가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후진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그 후진국의 시스템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이 마두로가 중국과 함께 연합하여 전 세계를 친중 정권으로 만들고 독재국가, 또 전체주의 국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그런 짓들을 오래전부터 벌여왔습니다. 이 마두로가 잡히기 바로 전날 중국 특사를 만났습니다. 시진핑 특사.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시선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정선거와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수출하던 중국, 그 중국이 지원하는 나라 정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이제 곧 내일인가요? 모레 만나러 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뉴스를 다시 봤더니 중국 지도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1년에 한 번씩은 만났으면 한다. 아마 어제 뉴스를 보고 이 말을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야, 이제 그 대한민국의 마두로 이재명도 곧 마지막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하이브리드 전쟁 가운데 어떻게든 싸워내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서 정권을 탈취하고 거의 80년 가까이 피와 땀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쉽게 중국에 헌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론도 정치도 다 중국의 돈에 넘어간 겁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돈에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군을 지키는 관문이 위병소, 거긴 총기를 휴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총을 하지 말고 3단봉으로 교체하라, 이재명이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나옵니다. 서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영토를 침략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둡니다. 휴전에서 총을 쏘는데 그냥 놔두랍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꿀꺽꿀꺽 삼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쿠팡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유통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을 해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뉴스인가?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정확하게 중국 거잖아요. 중국은 CCTV가 6억 대입니다. 6억 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누가 어디로 지나간 동선이 다 파악됩니다. 중국은. 그래서 몇 년 전이죠, 꽤 됐나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대거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 정부가 책임질 것이다. 책임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과 오늘 얘기하는 것을 다 까먹고
이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멍청해서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배로 세워진 이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렀습니다. 체제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그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김정은 정권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벌 받을 짓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탈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탈북도 못한 채 예배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들은 순교에 각오를 한 영성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열정, 그리고 말씀을 향한 열정, 그냥 읽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예요? 필사까지 합니다. 요즘 뭐예요? 막 듣습니다. 이 열정과 그들의 순교의 각오가 연합되어서 대륙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물러나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기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지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보수가 진짜 보수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소서.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야죠. 그 정의와 하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선과 악이 바뀐 것을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한국교회는 뭐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학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아 아이들을 세상에 뺏겨버리고 공교육에 뺏겨버리고 왜곡된 교육에 뺏겨버린 자녀들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소명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짓은 붕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그 증거가 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보이는 그 상황과 팩트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시면서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세워가고 내 역량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십시오.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생계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넘치고 흐르게 되는 그 소명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